있죠. 외손자도 있고 친손자도 있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구나. 어제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저께구나.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하남에 있는 친구예요. 친구도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역학과를 전공해가지고 외국에 좀 자주 드나들던 그런 분이었는데 만나서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저께구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에요? 그랬더니 외손자가 앞으로 2주 뒤면 태어납니다. 그래요. 외손자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8일 날이었으니까 8일 날부터 2주 뒤면은 22일 날 외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어떻게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좋아서. 둘째 딸이 시집을 간 지가 한 서너 해가 됐는데 소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이가 들어서가지고 외손자를 낳게 됐대요. 저는 아직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가족이 없다고 그랬죠. 저 혼자 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자를 낳아봤겠습니까? 안 낳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너무 좋아하는데 도대체 저 좋아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낳아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이제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부인하고 같이 더 번갈아가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가톨릭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름 하나 지어달라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스님 부처님 믿으시니까 부처님 전에 우리 외손자 기도 좀 올려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천주교 신자인데 부처님한테 기도 올려달래요. 이게 사람 사는 거거든요. 나는 불교니까 기독교 배척하고, 나는 불교니까 천주교 배척하고, 나는 기독교니까, 나는 불교니까 기독교 배척을 하는데, 또 기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니까 절에 가더라도, 절에 가지도 않지만, 가더라도 내 조상 제사 때 가서 절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사 지내도 절 안 해요. 난 기독교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종교를 떠나서 가장 근원적인 게 뭐라고 가끔 말씀드렸어요. 가족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나는 우상숭배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하는데 절할 수 없어.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성당에 다니니까 나는 절에 못 가.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가 법정 스님 얼마나 자주 이렇게 왕래했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멋있는 신부님들 많습니다. 수님들 많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금도 교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교류합니다. 그러나 뭐가 아무리 갈대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뭐는 안 들려요. 뿌리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뿌리 안 흔들리는데 괜찮잖아요. 뿌리까지 흔들리면 그때는 문제예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그래 가자. 우리 성당 한번 가보자. 가서 같이 미사하는 데 올리는 데 가서 참석도 하고 저 예배 보는 데 가서 같이 참석도 해요. 그 대신 아들, 딸 같이 절에도 데리고 와가지고 야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정도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성당에 가서 미사 보면서 그 기독교에 교회 다니는 아들, 딸 성당에 다니는 손자, 손녀들 못 데리고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수수관입니다. 수수관 아시죠? 여수관이라고도 해요. 여수관. 줄 여자 받을 숫자. 줄 숫자 받을 숫자. 수수관이라고도 하고 여수관이라고 하는데 주고받는 관계예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고 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 따라서 교회 갔으면 그 교회 다니는 아들, 딸 데리고 절도 올 수 있어야지. 나는 가고 걔는 안 와? 그러면 이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오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아주 교류를 잘하고
뭐 신년 법회 같은 신년 연두 법회 같은 데는 꼭 목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해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강설도 하고 그래요. 우리 절에서 그렇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소중한 것은 아무리 종교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내 가족에 대한 것만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저한테 스님 저 기도 좀 올려주세요. 오 좋잖아요. 성당에 다니는 분이 기도 올려달라니까 부처님한테. 그것처럼 가만히 있어 시간이 좀 남았네. 한 30분 남. 이거 시계 맞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핏줄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핏줄. 여러분 쭉 지금까지 제가 전주이십니다만 쭉 전주시가 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저한테서 대가 끊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대가 끊겨요. 저는 절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제 새로운 가족이 안 생기잖아요. 끊기죠. 당연히 끊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속가로도 대가 끊기는데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도를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좀 잘못 산다면 무슨 또 대를 끊어요? 부처님 대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속가에 살았으면 속가대라도 이을 텐데 속가대도 못 잊고 절에 들어와서 빈둥빈둥대고 공부 못하면 뭐예요? 불가로도 해명을 못 이어가니까 불가의 대도 끊기는 거예요. 그건 양가득조라 그럽니다. 불가로 속가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스님네가 저도 이렇게 있지만은 스님네가 공부 안 하고 빈둥대면요.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건. 아직은 차라리 속가에서 빈둥빈둥 대는 게 차라리 낫지 절집안에 들어가 빈둥대면 그거는 엄청난 죄 짓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제 후배들한테도 아주 호통을 씁니다.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아주 천천만명 때려 죽어도 죄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가는데 공부 안 하고 빈둥대는 거예요. 저 도박질이나 하고 무슨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스님네가 승부 있고서 지 잘났다고 하더라도 지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공부 안 하고 팽팽 돌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차라리 그럼 속가 있으면 속가 대대도 이겼지. 속가 대도 못 이겼어. 절에 들어와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무슨 룸사롱이나 드나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럼 속가뿐만 아니라 불가의 대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이제 나중에 조금 따라서 나 뭐라 그러겠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정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스님들 죄 엄청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작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래도 속가의 대를 이었잖아요. 이 지구를 내 가문만이 아니라 이 지구 자체를 책임지고 다스려갈 사람을 낳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거는요. 여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시집 가자니 모르겠네.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시집 안 가신 분들 시집 가셔야 되고, 장가 안 간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어서 안 되지만, 장가 안 가는 분들 장가 가가지고, 아이 낳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 지구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 어르신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딸을 낳았을 때 하고 또 달리 이렇게 손자가 태어나는 게 이렇게 좋아하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강연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식을 낳았을 때의 그 기쁨하고 내가 손자를 얻었을 때의 기쁨이 강도가 강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강도는 똑같이 중요하지만은 아마 패턴이 다를 거야. 패턴이. 자식을 사랑하는 패턴하고 손자를 사랑하는 패턴 자체가 다를 뿐이지 강약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소중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낳아서 기를 때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자, 손녀 태어나니까 또 소중하잖아요. 근데 소중하지만 갈래가 달라요. 여긴 손자 갈래, 여긴 자녀 갈래. 갈래가 다를 뿐이지 어느 게 더 세고 어떻게 약하냐 이런 건 아닙니다. 갈래만 다를 뿐이에요. 딱 마찬가지로 색깔이 있으면 요건 밤색이고 요건 검정색처럼 색깔만 다를 뿐이지 색깔 자체가 있다고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손자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이 다만 사랑은 똑같은데 사랑의 갈래가 다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를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가 드는 그 마음하고 그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어렸을 땐 좋아요. 그냥 성장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빠, 엄마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손자가 중간 역할을 해서 아빠, 엄마가 중간 역할을 해서 조금 덜 좋게 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아빠, 엄마가 중간에서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혹 어떤 경우는 요걸 조금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내한테는 잘하는데, 내한테는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관심 가는 걸 조금 끊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영원히 똑같이 귀여워하는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 하더라도 그건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세로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로 시스템. 쭉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 세로 시스템이에요. 근데 가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로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는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이 호흡하며 살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 어르신들하고 저하고도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이 이렇게 공기를 마시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를 떠나가지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시대에 산다면 다 똑같은 우리 가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 사랑은 세로 시스템의 사랑이에요. 세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사랑은 뭐냐면 가로 사랑입니다. 왜? 나와 내 대대로 내려가는 내 핏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핏줄도 중요하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시지만 남편과 아내가 무슨 시스템이에요? 세로 시스템이 아니라 가로 시스템입니다. 집에서 가면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어떤지 모르지만 특히 아빠 쪽보다는 엄마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좀 여기 우리 할머니들은 안 그러셨겠지만은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은 아빠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 띄워놓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아빠가 안 계시는 자리에서는 아빠 흉을 너무 많이 봐요. 왜 아빠가 안 계시는 데서 그 아빠 자기 흉을 자식들한테 많이 봅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은 아버지 흉을 본 적이 없으세요. 물론 아버지가 그만큼 잘하셨는지 제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잘생겨가지고 키도 훤출하셨어요. 1m 80이 넘으셔서 옛날 어르신들 지금 살아계시면 1921년생이시니까 지금 아마 95세쯤 되셨겠죠. 살아계시면. 근데 2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25년 전인가? 25년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 당시의 연세로서 1m 80이면 큰 키입니다. 어머니가 여기밖에 안 해요. 겨드랑이 밑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워낙 잘생기셔도 그런지 몰라도 바람을 좀 즐겨 피우셨어요. 아이고 참. 저는 아버지 좀 닮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람을 좀 많이 피우셨는데 그 아버지 바람 피울 때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고 앓는 거예요. 우리 없을 때 부부 싸움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있으면 안 싸우셔요. 그게 어머니더라고요.
자식 앞에서 아버지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을 어머니들은 싫어하셨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런 씨앗을 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 딸 앞에서 아빠 흉을 너무 많이 봐.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거 보면 참, 제가 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절에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젊은 엄마들이 오면은 거의 남편 흉밖에 안 봅니다. 근데 남편들이 오면은 아내 흉 보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엄마들은 오면은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만들어 가려고 모든 죄송합니다. 엄마들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빠들은 그래도 좀 흉을 덜 봐요.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 핏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내 아내, 가로수를 대면서 내가 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내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점점 옆으로 나가게 되면 아내와 남편은 수평이기 때문에 이건 가로시스템이지만은 또 누가 나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계속 다 나오고 같은 가로시스템이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지금 요 법회하는 이런 석상에서 같이 우리 앉아있으면 여기 다 여러분들은 우리 무슨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대를 이어간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함께 호흡하는 가로 시스템이거든요. 이 가로 시스템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좋은 신발 다 이렇게 신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옷 입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머플러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쁜 어떤 그런 목도리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옷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신발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양말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머리 퍼머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면도기기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옷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로 기술이 종합돼가지고 우리가 유통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한 걸 사다가 입고 먹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숟갈 만들어서 내가 식기 만들어서 내가 전기밥솥 만들어서 내가 자동차 만들어서 왔다 갔다 내가 가서 석유 캐내가지고 자동차 굴리고 그거 안 됩니다. 그 모든 분업을 나누어서 하는 그게 전체가 뭐냐면 우리는 사회적인 걸 갖다가 가로 시스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저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이 의자 하나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역할도 안 했냐? 나도 똑같이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나도 똑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숨쉬며 사는 것 자체가 역할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아서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지니셨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가로 시스템의 한 목소리가 담당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한 15분 남았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네. 근데 오늘 이거 뭐 해야 되나?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관없죠? 네, 그러면 이왕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하나 좀 보도록 하죠. 맨 앞에 요 책 보면은 하얀 책 보면은 예불문이라고 있습니다. 예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보고 하면 나중에 그 스님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해다 가는데 이래 보면 안 되니까. 계향 정향 대향 패타량
달리견향 광명문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 승헌양지는 옴하라 도비양 옴바라 도비양 옴바라 도비양 요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더 넘어가면 너무 기니까 요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계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간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지는 오음바라, 도비형. 우리가 절에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법당에 들어가면은 향을 하나 다 피웁니다. 향. 여러분 보면 계향, 정향, 해양에 그 향자가 잘 하면 글자 보이세요? 해양, 한문으로 해양, 향자 보이세요? 그 향자가 혹시 한문 모르시는 분들 얘기했는데 향기 향자가 벼화 밑에다가 날일자 썼습니다. 벼화 밑에 날일자. 모든 향기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게 뭐냐면 일조량을 충분히 쬐 햇빛을 충분히 쬐서 잘 연근 그 곡식보다 더 향기로운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 향기 향자가 이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향나무는 나무에서 나죠. 향은 원래 나무에서 나는 겁니다. 나무에서 나는 향입니다. 그래서 향나무라고 있어요. 근데 향나무도 나무인데 이 향기 향자 위에 벼화자를 이렇게 위에 이거 끈끈 거 그거 하나 빼면 나무목이 되잖아요. 그 벼화자는 왜 위에가 이렇게 비쳤냐면 그 비친 거는 고개를 숙인다는 겁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더 숙이는 거예요. 그게 벼화자입니다. 그럼 밑에 날일자 썼잖아요. 날일자는 뭐예요? 태양이죠.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 됩니다. 근데 여름 내내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맨날 그냥 굳으면 그런 삼복 떠있을 때만이라도 햇빛이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그마저도 햇빛이 모자라면 일조량이 모자라면 벼가 제대로 연구질 못합니다. 제대로 연구질 못하면 뭐가? 곡식이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향기도 화장품 가게에 가면 향수 좋은 향수 많습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가끔씩은 그 향기가 맡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외국 드나들면서 여기 이제 국내에서 제가 이 승복 입고서 많이 못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는데 그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바퀴 쑥 돌면서 일부러 화장품 가게를 쑥 한번 도는데 화장품 그 가게 들어가면 향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참 향기가 좋은데 그 향기가 아무리 향기롭다 하더라도 장미의 향기가, 백합의 향기가, 나일락의 향기가, 연꽃의 향기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곡식의 향기만큼 아름답진 않습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 모든 생명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 향자가 벼화 밑에 쓴 거는 벼라고 하는 것은 꼭 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곡백과의 곡식입니다. 그 오곡백과 중에서 오곡이 내한테 가져다주는 향기만큼 좋은 향기는 없습니다.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갈 때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너무 흡족하고 내 눈에 물 들어갈 때 농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세상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향기향자 그겁니다. 계율의 향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네가 지키는 계율이지 여러분 다 지키는 계율이에요. 그 계율의 향기도 필요하지만 선정의 향기도 필요해요. 고요히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 선정의 향기도 필요하고 지혜의 향기는 이 지혜의 해자가 보게 되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많습니다. 지구도 별이에요. 해도 별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가지의 별들이 다 있습니다. 이 8가지 별들이 다 별이에요. 근데 그 별 말고 혜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 혜성이라고 하는 별의 그 별 해자에다가 마음자 쓴 것이 이 지혜 해자예요. 별 해자에다가 마음자를 갖다 톡 붙여놓은 게 지혜 해자인데,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혜성처럼 빛나는 겁니다. 혜성처럼 빛나는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의 향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한문 아시는 분들, 남자 어르신분 한문 아실 거예요. 근데 지혜 해자, 해탈할 때 해자가 뭐냐면 풀 해자예요. 풀 해자인데 왼쪽 게 뿔각자고 오른쪽에 보면 칼도자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소울자가 있어요.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장자에 보게 되면은, 이거 불교 경자는 아닙니다. 논어, 맹자, 장자, 노자 되는데, 장자에 보게 되면은 소를 잡는 백정이, 소 잡는 백정이 소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소를 잡는 백정이 칼을 싹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수돌에 갈아가지고 소를 잡는데, 소 한 마리 잡는데 칼을 10번을 갈아야 되더랍니다. 가다 보니까 뼈에 부딪혀가지고 칼날이 무뎌지니까 또 갈아야 돼. 또 소를 잡다 보니까 잡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뼈를 갖다 이렇게 스쳐가지고 또 칼날이 무뎌졌어요. 그렇게 하기를 3년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게 칼이면 갖다가 이렇게 소가 있으면 소 이렇게 갖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쫙 그러면은 가죽하고 살 사이로, 뼈하고 살 사이로 다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싹 대면 그냥 쫙 이렇게 그냥 착착 갈라지는 거예요. 뼈하고 살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해입니다. 풀해자거든요. 마치 백정이, 뿔각자는 뭐냐면 그 뿔을 가지고 있는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우자가 있잖아요. 소 잡는 백정이 소를 잡는 것처럼, 해체하는 것처럼, 그게 풀해자예요. 해석할 때, 해탈할 때 해자입니다. 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벗을 탈자인데, 이게 왼쪽 뼈가 육달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육달월이 들어가서 우리 몸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장, 간장, 췌장, 폐, 또 뭐가 있어요? 신장. 그 다음에 무릎, 고뱅이 같은 거 다, 하여간 근육, 이런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 뭐가 있어요? 옆에 육달월이 붙어 있습니다. 육달월이 있으면 다 붙어 있으면 다 사람 몸이에요. 근데 탈자를 보면 오른쪽 거 보면 기쁠열자거든요. 기쁠열자인데 그냥 옷을 벗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잠을 잘 때 밤에 승복을 항상 입고 잡니다. 항상 바지는 꼭 입어요. 위에는 티만 입지만 바지는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절에 살면서 한 번도 바지를 벗고 잠을 자는 적이 없습니다. 율장에 나옵니다. 바지 벗지 말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안 그러죠. 그냥 답답하니까 여름에는 훌렁 벗고 자기도 하는데 안 벗고 그냥 잡니다. 밤에, 여름밤에 옷 안 벗고 자는 거 답답하죠. 늘 안 벗어버릇하면 벗으면 그때는 또 허전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목욕탕 갈 때라든가 집에서 샤워할 때 옷을 한번 벗어보세요.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옷 벗을 때 진짜 기분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벗을 탈자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해탈 탈자가. 옷을 벗으니까 참 기분 좋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얽매고 있던, 내 삶을 얽매고 있던 모든 번뇌망상을 다 벗어던지니까 참 편안하고 즐겁다, 기쁘다라고 해서 해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을 하게 되면 나는 해탈했어, 참 기분 좋아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거예요. 해탈, 직연양. 이 5가지 향을 살아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니까, 불법성 3부의 공양을 올리니까, 무량불법성에 올리니까 너무너무 향연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온 우리의 향연기가 퍼져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향연기가 퍼져나가는데, 만약에 저 달에 가서, 우리 지구 말고 달에 가서 향을 피우면 향연기가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갈까요? 여러분, 제가 이 퀴즈입니다. 퍼져나가도 막지를 못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달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없다는 건 숨을 쉴 수가 없죠, 사람이. 산소, 질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으니까 날아가진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뭐가 있어요? 매질이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달에 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가까워서 해더라도 뻥긋뻥긋 입만 뻥긋대는 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이 공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향을 피면 향기가 쫙 퍼져나갑니다. 향기가 퍼져나가요. 왜? 공기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이 공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표현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내가 향을 하나 이렇게 피워도 향연기가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딸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지금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나와 똑같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내 옆에 나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바로 옆에 도반이 있고 지금 앉아 계신 옆에 앞뒤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는 내가 그래도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행복하다. 나를 낳아준 이때 아주 수십억 년 전부터 포함하면 그 생명이 나을 때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니까 난 참 행복하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실패를 했다면 난 태어나지 못했겠죠. 내 조상 누군가 수천만 년 전에 조상들 중에서 누군가 미혼이 있었거나 일찍 요절을 했거나 그러면 난 못 태어났겠죠. 그 모든 세로 시스템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 모든 세로 시스템 중에서도 그 당시마다 항상 함께 사는 그런 가로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가로 시스템 그리고 동료라고 하는 가로 시스템 이런 가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다른 데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그게 정말 불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앉아 계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회 나면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 또 뵈러 오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예,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무소문. 18페이지 펴셔가지고 사후서원하고 하는 요건 일어서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